미쁘시다는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와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불신 세계에 있는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그분이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이신지라 직접 일을 하시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속 사정을 알려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기록한 거는요. 이 파트가 다 달라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불신자들에게 향한 메시지. 요한복음이요. 요한 1, 2, 3서는 무슨 얘기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사노라미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다기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요한 1서 2절에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은 그 죄에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정죄당하거나 사단에게 속아서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변호해 주실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실수를 하면은 중죄를 또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 큰 문제에는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건을 중간에서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배경이 없으면은 그 변호사를 등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쯤에 대언자가 계시니 변호사가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왜? 어려우신 분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는 우리는 은혜라 은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짧은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대지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이 대지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행하심대로 행하라. 그의 행하심대로 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행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침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계명이라. 근데 여러분, 그 계명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허물과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힘, 하나님과 내통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듯이, 귀에 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사람과 속삭이듯이, 그리고 뭡니까? 형체는 없지만은 우리가 손으로 만져받듯이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그거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냥 글로 적은 게 아닙니다. 시로 적은 게 아니에요. 몸소 사도 요한이 그것도 밤모섬에서, 그것도 가장 어려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받은 그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만나가지고 남자 여자가 전혀 총각이 만나서 서로 에로서 사랑을 하듯이 그런 사랑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요한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비밀이에요. 태초부터, 창세전서부터, 내가 원수되었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하고 있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이 좋고 세상과 짝해서 세상과 음란과 타락과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내 눈을 열어주고 내 귀를 열어주고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주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 깨달음이 뭡니까?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비로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듯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만 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기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수리 같은 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서 6장에 보면은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22장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서 확인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발견되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렇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형제,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몸같이 사랑해라. 네 몸 아끼듯이 사랑해라. 그러면서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심어주시는가? 평강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심어주시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그죠? 사람들이 갈팡질팡, 안절부절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멀쩡한 사람인데도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눈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멀리 보거나 땅을 보거나 하늘 쳐다보거나 엉뚱한 데 쳐다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지금 집사람 나하고 눈을 쳐다보면 정이 갈 거고 사랑이 갈 건데 그냥 나는 쳐다보고 얘기하는데 싹 피해버리면 사람 괜히 이러고 이상해지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거기 또 무슨 부엌에 남의 집 부엌에 들어가서 누른밥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죠? 죽음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미래의 죽음 문제, 내일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주의적으로 나만 사랑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두고 여러분들이 불안한 죽음과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원수가 많다면은 여러분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겠습니까? 사방에 전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만 가득 있다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불안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은 원수들이 너를 사랑할 것이니까, 그러면 너는 대낮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방범도 필요 없어요. 왜? 주변이 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 방범이 뭐 필요합니까? 여기 CCTV가 뭐 필요합니까? 여기. 오늘날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보면은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뜻을 다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는 굉장히 그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뜻을 다하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이 일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는 일인지 우리가 여러분 분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그 뜻을 질문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 숨은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돈 좀 많이 벌고 싶은데, 이런 숨은 속셈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나 정말 건강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정말 오래 살고 싶은데, 여러분 다 속셈이 있잖아요. 속셈이 속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하나님 앞에 고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는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만일에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부자 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면 부자 되겠어요? 그거 가르쳐 달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 부자 되는 길을 가르쳐 줄 재간이 있습니까? 경험도 없는데.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그 뜻 속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정확한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가 성취되어지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풀어야 될 일들이 또 얼마나 많으며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고 그죠? 또 내가 중직자로서 사명자로서 해야 될 그 일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많은데 우리는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는 지금 가진 게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제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실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 속에 뭐를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능력받고 권능을 받아서 천하만민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령 제가 지금 미국 선교를 간다. 그럼 여러분 입으로만 갑니까? 그래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 미국 선교를 보낸다. 하나님이 저를 저 중국 선교로 가게 하신다. 그러면은 당장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머니입니다. 머니.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 없어 못 간다, 뭐가 없어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찾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가 구해도 못 받고 그죠? 주님의 계획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해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중보자, 그 대언자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만 봐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에 그 문제와 사건을 두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와 사건 해결을 위해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의 비밀을 체험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내통하는 사람은요 죽음이 찾아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 이야기요. 그게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야기요. 그게 에스더 이야기라. 죽음이 찾아와도 괜찮은 거예요. 죽음이 찾아와도. 심지어 다윗은 여러분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와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에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학벌 좋은 그런 사람들처럼 뭐 세상에 뛰어난 영웅처럼 엘리트처럼 그런 능력과 배경은 없지만은,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든지 기도하면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쫓아가는데, 성경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뭐라고 기록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믿었더라. 하나님이 다른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요, 믿게 하려 하심이라. 믿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1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역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와 대화를 갖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찾아가실 수도 있는데,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도 나흘 뒤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여러분 39절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찾아가신 그 목적이 뭡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미리 말하였지 않았느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무슨 얘기냐? 말세에 이런 일 저런 일 뭐 종말론 뭐 신비 율법 별것 다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여기 있으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그분은 영생이시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글을 쓴 것이 요한복음이요 요한 1, 2, 3서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동일하다. 그것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 그 모든 것은 정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것이다. 이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믿음을 체험한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참 하나님 되심인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전도라는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체험한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전도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우리 성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전도를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의 공경에 처해 있는 자,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그리스도가 길이다. 네 인생에 지금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네가 답이 없으면 고민하지 마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27살 나이에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만성사고죄 신장병에 걸려있는 젊은 청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무당한테 굿도하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중도 찾아오고 별짓도 하는데 무당도 부르고 점쟁이도 부르고 중도 부르는데 나는 가면요 뼈다구밖에 안 남은 이 병자가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고래고래 가음을 치면서 나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제가 한 4, 5일을 한 4-5번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4-5번 문전박대를 당한 거야.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에 문 입구에서 내가 호통을 친 거야. 내 이놈! 내가 뭐 큰 소리를 치면서 너 젊은 놈이 지금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냐. 내가 바뀌었어. 바깥에서. 너 무당도 불러봤고 너 지금 네 머리맡에 무당이 너 병은 네 병은 지금 악기가 가져다 준 병이라 해서 네 머리맡에 지금 사심이 칼 2자루 지금 있지 않냐. 악기 쫓아내야 된다고 무당이 비법 해줬는데 그게 사심이 칼 아니냐. 그 칼이 지금 네 병을 고쳐주냐.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점쟁이 불러다가 온갖 사주팔자 운명 다 물어보고 구도하고 중화서 목탁도 드리고 별짓 다 했지만 너 지금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냐. 내가 너한테 찾아온 목적이 뭔 줄 아느냐? 너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이게.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호통을 치더니 얘가요 안에서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간다 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들어갔죠. 들어간다 하고 갔거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 열고 들어갔더니 딱 등을 쥐고 앉아있더라고. 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내가 우상숭배할 때 우리 집에 재앙이 찾아오고 삼재가 찾아와서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때에 무당 불러가지고 구됐던 이야기. 별 이야기 다 하고요. 나도 너처럼 죽을 상황이 왔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임마 네가 나를 지금 문전박대하는데 일주일 동안 나를 문전박대하는데 내가 지금 네한테 찾아와서 애원하다시피 전달하듯이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찾아왔다. 한 번도 예수님을 나는 인격적으로 모셔본 적이 없다. 찾아오면은 문전박대하고 뭐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런 식으로 나는 예수님을 문전박대했다. 그러나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내가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구원받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요. 이 젊은 친구가요. 몸을 딱 덩지고 있다가 몸을 이렇게 터는 거예요. 살금살금 털더니 이제 내하고 이제 얼굴 딱 마주보는 거예요. 딱 마주보는 그때 제가 성경을 딱 펼쳐놓고 차근차근 성경 말씀을 전달해 줬고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이제 네가 믿음으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지. 성경 말씀을 보고 그냥 지가 껐거든. 자, 예수님께서 네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지금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깨닫게 됐지. 고개 끄덕끄덕. 그래. 한 가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만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나리라. 믿음으로 네가 네 병을 두고 기도해라.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얘가 지금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일주일을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진단이 내려진 젊은이라. 27살 젊은이가. 뼈와 가죽만 남고 배는 올챙이처럼 볼록이 나와가지고. 다른 것 하지 말고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으니 네가 스스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배 안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은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 병을 가져다 준 마귀, 내게 이런 만성사고죄 심장병을 일으키는 병마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얘가요 4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병을 가져다 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4일 만에 올챙이 같은 배 안에 오물질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 친구가요 건강하게 살아나가지고 그 새벽에 시까지 써가지고요 울면서 내한테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새벽 5시 내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라 저는 새벽 기도 한다고 문을 열고 그 타이밍도 기가 막히지요. 나는 새벽 기도 한다고요 문을 이렇게 이제 우리 집 그때 제가 그 교회는 개척 장치라 초라해요. 문을 미닫이로 이렇게 이제 밀고 닫는 문이요. 알루미늄 사시 문이야. 나는 열고 그 친구는 땡기고 새벽 5시에 컴컴할 때 겨울에 나는 밀고 그 친구는 땡기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바깥에서 컴컴한 데서요. 막 전도사님 하면서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 친구가요. 그 자리에서 배를 흘러당 까득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내 배 보라고. 그 뼈가죽만 남은 놈이요. 교회 새벽에 쫓아와가지고. 새벽 5시를 기다린 거예요. 새벽 5시가 오도록 기다린 거예요. 그때가 새벽 한 3시 반쯤에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얘가 시까지 썼어요. 시까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거를 내한테 가져온 거예요. 새벽 5시에. 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며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야.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을 원해. 믿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뭐죠? 나에게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그죠? 내 안에 모든 불신앙과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도 삶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은혜가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우리 학생들은 그 은혜 안에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야 직장이 천국이 되고 직장이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두고 기획을 하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연구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에 뭔가 잘 안 되죠?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지요. 그 한계가 없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하고 공부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분이 있으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나에게 내 모든 죄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감람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묵상해라.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거를 묵상하면요,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내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행하신 대로 행하라. 세 번째, 오늘 증거가 오니까
그 행하신 대로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지구상에, 그죠?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만약 육신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이미 사라져야 돼요. 그 잔인한 핍박, 그 네로 황제 때, 로마 제국 시대 때 그 잔인한 박해, 사람을 여러분 찢어 죽이고 토막내서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생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고 멀쩡한 사람을 여러분 그 떼약볕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사막에 그 탁 매달아 놓고 그 떼약볕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핍박과 박해를 했는데,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라면은 이 기독교는 벌써 지구상에 사라져야 될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동안의 그런 모진 박해와 그런 잔인한 핍박 가운데서도 이 복음은 뭡니까? 제국 로마를 무릎 꿇게 하고, 그죠? 바벨론을 무릎 꿇게 하고, 애굽을 무너뜨리는 그 생명의 역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생명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야. 그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님을 내 육체의 어떤 야망을 이뤄주는 그런 선생처럼, 랍비처럼 믿어가지고는 마귀 종로로밖에 못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조절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 집안과 내 개인의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때 나를 끝까지 운명 가운데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마귀를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참된 왕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낯선 미래를 살아갈 때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미래를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안한 시대입니까? 지금이 얼마나 미래가 여러분 지금 불안한 시대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니까 그 길을 따라, 나도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돼요. 그 길 따라만 가면은 홍해가 막혀 있지만은 부인하는 사람은 홍해에서 죽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리고 갔던 태산이 턱하니 막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고 여러분들을 유유히 초연하게 어여시 그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진실로 고백되어질 때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힘이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세에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넉넉히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후대의 렘넌트들 발판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경제가 필요하다면 그 경제를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달라고 분명히 구하십시오. 일심으로, 두 마음 품지 않고 전심으로 구해보십시오.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죄를 지으면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대언자가 있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건이 생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그분께 나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과 앙망만 하면 된다 이 말.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고, 그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창녀도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도둑놈도 사기꾼도 영적 지도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네시모. 여러분, 문제가 아니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사오니 우리 힘과 능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성령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성령의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